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국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샬롬, 즉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나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평안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죠. 자신은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면서 평안을 허락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휘장 가운데 모셔놓았다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본문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가 고통 중에 있든지 평안할 때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안함은 자칫 신앙의 해이함을 초래합니다. 이 평안함이 자신의 신앙의 결과라고 착각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성숙하다고 여기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실어서 옮기려 했던 일,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평안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더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백향목궁에 사는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제대로 된 처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었다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잘못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열정을 무지한 열심으로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의 죽음과 오베데돔의 집에 내리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정과 열심이 아무리 선하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이기에 이번에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과 여호와를 향한 진심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죠. 그러자 나단도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선한 마음과 열정을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로 표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고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는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은 궁극적인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손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것처럼 부끄러운 자신의 손을 뒤로 감추고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아주시는 복음과 구원의 원리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 온전한 쉼을 허락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보내심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을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씨는 1차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영원한 씨,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을 씨에 대하여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도 여호와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사신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기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18절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종을 이렇게도 생각해 주십니까? 그리고 27절에 다윗은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나의 인간적인 바람과 요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영원히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날마다 감격과 감사로 고백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성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도리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섬기고 계시는 그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 내 안에서 편히 쉬고 평안하여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자들은 더욱 겸손하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섬김과 일하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섬김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기를 기도로 간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